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친분이 있던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케냐 사역을 마치고 유타에 있을 때 보내주신 그런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이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그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학교의 행사의 하나로 그러니까 1월 첫째 날 행사를 보내신 그 기도 편지에 의하면 그러니까 1월이 시작되면서 아마 그런 행사를 갖지 않았는가 제가 추측을 하는데요. 아니면 12월 말에 특별한 행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1월 달에 온 그 편지에 의하면 그 학교에서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족식,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그런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기도 편지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학생 그 집회 때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거행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속상한 일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들 중에 속을 많이 썩이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세족식을 하면서 특별히 선교사님이 속을 많이 썩였던 학생들의 이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을 씻겨 주면서 이 평소에 속을 많이 썩이던 그런 아이들인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겠죠.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막 흐르면서 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났는데 내가 주와 혹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냥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되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학생들을 그냥 미워하지 말고 더 예수님처럼 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섬겼으면 더 하나님의 이 사역이 잘 됐을 텐데 그런 마음 갖지 못하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느냐, 얼마나 실천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음에 내가 겸손하게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거기서 끝나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던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머물 곳에 들어가셨는데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까 읽을 때도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봤습니다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장 우리가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잠깐 보시면요.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사랑에 식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 제자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에 항상 드는 그런 행동을 제자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있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때로는 마음에 좀 속상한 생각도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본을 보여서 사랑으로 발을 찢겨주시는 그런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함께 식사할 그런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는 이 신발이라는 게 대부분 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발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신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외부에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발을 씻어야만 됐다고 합니다. 이 길을 요즘처럼 포장이 잘 된 것도 아니니까 얼마나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겠습니까? 또 때로는 좀 습한 곳을 가면은 진흙 같은 것도 묻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이 더러우니까요. 이 집에 들어오면은 발을 씻는 것이 또 식사를 하기 전에 특별히 발을 씻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전통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누가 발을 씻겨주느냐.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데 누가 발을 씻겨주느냐. 전통적으로 이 종으로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하는 종들이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그 집에 이제 손님을 초대한 주인이 이제 손님을 맞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하는 사람이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낮은 사람이 또 섬겨야 되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집에 이제 들어가셨는데요. 근데 아무도 나서서 발을 씻겨주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먼저 이제 누군가 나서서 발을 씻겨주고 예수의 발을 씻겨 드렸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 중에 문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서로 내가 더 위다, 내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서로 다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때도 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발을 씻겨줄 수 있지라는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러나 어쨌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무도 나서서 특별히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이 4절 말씀인데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거기 손님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접을 받지 않고 친히 나서서 섬김으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제자들이 당황을 하죠. 이 6절 말씀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런 것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전통과 다른 또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황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제 생각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 발을 씻기시는데 예수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뭐 예수님의 어떤 하시니까 그 권위 때문에 뭐 두려워서 나서지를 못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같으면 좀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것은 뭐 제 생각에 좋게 생각을 갖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발을 씻은 것 같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섬김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만 다른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도 부족하죠. 어떻게 섬겨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어떤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섬겨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왜 섬겨주셨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것을 바로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본론인데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랑하는 이웃들을 또 형제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왜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들을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용서에 관해 말씀드릴 때도 드렸는데요.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느냐?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하면
용서하는 것보다 나를 좀 상처 주고 한 사람, 내가 좀 공격을 하고요. 아니면은 100번 양보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줬는데 빛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겸손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대접받기보다는 섬겼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13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아까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이렇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꾸자면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바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어떤 우리를 섬겨주셨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감동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좀 힘이 닿으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저는 사실은 제가 미국 와서 특별히 목회하면서 이 골프를 좀 쳤으면 좋겠다라고 이 집사님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 좀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셨는데 제가 어떤 특별한 그 소신이 있어서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골프를 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전혀 아니고 저도 어떤 기회가 되면 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골프를 하건 축구를 하건 야구를 하건 그거는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운동이든 간에 운동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와 어떤 선택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겸손하게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은 오늘 14절 말씀에 하면 어떤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마음이 되면 혹은 기회가 되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것,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요. 이 다른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 그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낮추어서 섬기는 사람이 더 높아지고 오히려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낮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사실은 높아지는 복을 받는 그런 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시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냐면 종들이 그 섬길 때 이제 뭐 옷을 잘 이렇게 해야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도록 옷을 잘 동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지금 동이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를 다 염두에 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남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돌봐야 됩니다. 남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또 대접받을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배운 게 많으니까, 내가 세상에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이 많으니까,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좀 우스개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으니까, 내가 그렇게 어떤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요, 내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섬겼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아주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어서 너무 도전이 되고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 교회를 좀 한참 다녔었는데요, 거기에 이 장로님 한 분은 늘 뵈면 양복이 아니라 이 작업복에 그 연장, 이렇게 여기 허리에 차는 연장 있지 않습니까? 연장을 차고 계신 모습을 뵀습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를 좀 이렇게 약간 증축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을 쓰면 미국에서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요, 그 장로님이 시간 될 때마다 딱 그 연장 갖고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섬기실 때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 어쨌건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요, 이 13장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으리라.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대접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대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는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히려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죠. 내가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려고 했더니 막 기어오르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유명한 그 얘기가 영화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사람의 호의를 베풀면 권리로 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을,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꿈꾸던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성공회에서 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서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안고 이 사람이 그 구세군에 지원을 해서 영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 이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간 것이죠. 근데 거기 갔더니 이 구세군의 부스 장군이라는 책임자가 이 사무엘 친구에게 무슨 일을 맡겼냐면, 구세군이니까 이 제복을 입죠. 근데 군화를 닦는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하라고 그 직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속에 낙심이 되고 좀 불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시렁 거리면서 이 군화를 이제 마지 못해서 닦고 있는데요. 하루는 뭐 꿈인지 환상인지를 봤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 환상에 예수님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낮은 계층의 어부들 발 위에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이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성경 말씀이 마음의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되었겠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어떻게 깨달았냐면, 주님도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저도 구두를 닦겠습니다 라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요. 상처가 난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웃 주민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걸 보면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가난하고 어린 아이에게 정성을 다하면서 이렇게 지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막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면 사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섬기려고 하면 그 일에 집중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그 가정마다 이렇게 붙이는 가언과 같은 이야기 중에, 말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봉사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봉사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물론 꼭 구원받은 게 봉사만 하라고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만 그 의미는 아시겠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나누고, 특별히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거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의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를 돌아보시고, 정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으면서 다가오는 한 해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겸손하게 섬기려고 대접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울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다완인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역사들이 더 풍성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며 섬기며 함께 믿음의 교회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